모교반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선하의 집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선하의 집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벽 사경회 재건 다시 세우리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 또 신앙에 뒤처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권면하여 함께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 자랑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 그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나도 그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참 보람된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그러한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어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나 또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참 기쁨이며 참 복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었어요. 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었고 생각만 해도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싶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감동이 되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절히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바울에게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들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들이 눈에 밟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늘 안타까움이었고 아쉬움이었고 또 그들을 향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7절 말씀도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본문에서 떠난 것이라고 해당되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고아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남으로 그들을 고아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으로서 부모를 잃은 사도 바울의 상실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곁에 있고 가까이 있고 늘 생각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애정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약 없는 떨어짐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의지는 잠시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다시 만나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의 기쁨이지 않을까요? 원치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타지로 떠나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늘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힘입어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하나 되는 일, 결코 이 기쁨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 그러한 탄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기쁨을 결코 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열정으로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찾아가고자 그런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죠. 18절 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하였지만 그때마다 좌절되고 그것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평가는 사탄이 막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길을 사탄이 막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불가항력적이라 생각하여 이제 그러한 시도들, 그러한 열심들을 멈추고 지금 펼쳐져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자꾸 꺾이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표현하기를 성령이 막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이 막았도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막았다는 것을 그는 분별하였고, 이것이 사탄이 막는 일이라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는 일이라면 결코 멈출 수 없고 중단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천명하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여 지혜를 얻어 자신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 대신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본문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멈출 수 없는 바울의 열정이 이와 같은 단어,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5절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아멘. 자신이 못 간다면,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하여 자신의 여정이 멈추어질지라도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열정을 가득 품고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은 디모데의 방문 목적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한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늘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고대하는 일이었죠. 그들을 향하여 몇 번씩 가고자 하였지만 꺾여진 그 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상실감에 빠져있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급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급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자 함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시험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도록 성장하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서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발을 묶게 하여 찾아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무너뜨려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그 모든 사탄의 계획을 저지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의가 자랑이 되고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낙심케 하고자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의 사명, 교회로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사명을 오늘도 묵묵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열심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또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사탄의 막음을 뚫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나아갈 수 있게 라고 쓰여진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길을 곧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탄의 회방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막음을 뚫고 너희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탄의 회방을 뚫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길을 곧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구하며 시도하는 일, 지혜를 구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을 받았듯이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같은 것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에 참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웠고,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와 같은 바울의 사랑을 통하여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그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에서 넘쳐 흘러서 모든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봉사와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함이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육신의 잘됨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상거래를 하고 삶의 터전을 확보했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은 곧 고난을 맞이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고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환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인내, 인내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므로 바울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소망의 인내가 동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마침내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의 거룩함이 흠이 없게 온전하게 보존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이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했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아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 현실의 삶을 마주하며 고단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인내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룩함이 흠이 없이 보존되는 일,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